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보 맨 위를 보시면 이번 연도 표어가 있고 앞에 현수막에도 표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표어를 함께 외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2026년 표어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동사형 언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부활의 소식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에 말씀 듣기를 빈 무덤 앞에 섰었다, 우리가 모두 빈 무덤 앞에 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선언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러 올라온 여인들이 눈앞에 빈 무덤이 눈에 보여 있지만, 그러나 이 빈 무덤은 끝났다라는 사실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 일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의 마음은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문을 굳게 잠그고 마음도 닫혀 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형벌 장면을 보았고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들도 도망쳤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아직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말씀 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희망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으며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으며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부활 소망을 심어주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오늘 예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주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잠히 살펴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 숨어 있으며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도 잡아 넣을까, 잡으러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문을 걸어 잠근 모습을 봅니다.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도 너무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겁이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 십자가 사건의 충격 가운데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캄캄했던 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군중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기억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도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아직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 상처받았던 지점에 머물러 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직도 몸은 집 안에 있으며 걸어 잠그고 그날 밤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겪으면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힘들듯, 깊이 배신당한 사람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듯,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듯 제자들도 십자가 충격 속에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닫힌 문으로 그 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숨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안에 평강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있지 말아라. 상처받은 너희들 다 안다.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평안하자. 행복하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너희 왜 이렇게 도망가서 왜 부인했어?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고 책망하시면 오히려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오히려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도망쳤느냐, 아직도 못 믿겠느냐, 왜 그렇게 약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강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먼저 개개인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혹시라도 혹연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 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주님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이 회복된다면 제자들이 주님 복음 들고 목숨 걸고 나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이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그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패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 중에 한 명이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저 멀리서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시간이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왜 왔을까라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그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그래도 얘기 한번 하자, 무슨 일이냐,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은 너무 많고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을 어디 하나 터놓고 얘기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 이제 고백을, 그런 이제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왜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청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와 어려움을, 눈물을 흘리는 이 아픔을 말할 수 없을까라고 했더니, 혹시라도 나의 상처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나눴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말도 빠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할지가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장 사랑이 넘치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너무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담당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미안하다라고 먼저 이 청년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했을 때에,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상처를 말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신과 여러 가지 상처와 또 후차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것이 꼭 비단 그 청년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허심탄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내 상처와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크게 상처받은 이후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비단 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결코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처들을 넘어서고 겪어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닫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분명히 찾아오셨고 말 걸어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라우마, 여러 가지 상처, 어려움, 그동안의 수많은 그 기억들,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나쳐 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잊을 건 잊고 우리가 덮을 건 덮으며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닫힌 문을 지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두려움 한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상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을 이제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주님의 피 흘리시고 구멍 나신 상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상처는 예수님 십자가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상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의미 있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은 바뀌지 않습니다. 빈 무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빈 무덤을 보며 주님 살아나시고 새 소망이 시작됐구나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상처가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의미를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갈등 가운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이 어떤 분은 또 가난 때문에 부끄럽고 어떤 분은 가족의 이야기가 부끄럽고 누구는 또 몸의 상처 때문에 사람 앞에 서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세움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하면서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다 말씀드렸지만 제 오른쪽 다리에도 큰 화상 자국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면서 보일러로 틀어서 아이들 목욕시킬 그 여력이 안 되어 물을 끓여서 부엌에서 물을 끓여 그 들통을 들고 이제
이제 물을 담아놓은 이제 그 욕실에 가서 그렇게 찬물에 이제 희석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씻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펄펄 끓은 그 대야가 이 들통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이게 끈이 풀려가지고 이게 고리가 풀려서 거실 한바닥에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쏟아졌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앉아서 놀다가 이제 3살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당황하여서 일어나지 못하여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큰 화상을 입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이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목욕탕에 가는 것도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신경 쓰여서 이제 목욕탕도 가운데로 걸어가 본 적이 없고, 수영장을 가서도 몸을 옆으로 틀고 다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를 입는 것도 너무 싫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화상 자국이, 그 당시 화상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또 화상 자국의 상처가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잘 알지만, 아버지는 나의 화상 자국을 보면서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아들이 화상을 입었으니 그 화상 자국을, 아이의 다리를 볼 때마다, 자식을 키워보니 얼마나 그 상처가 눈에 들어오고 얼마나 아버지는 볼 때마다 뜨거웠을까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 이것은 나는 그 당시 이 화상의 상처가 나에게도 너무 컸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는 나를 향한 그 미안함과 아픔을 평생 안고 사신 이 사랑을, 그 화상 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화상 자국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향한, 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흔적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상 자국은 이제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있는 화상 자국이지만, 그러나 수치에서, 부끄러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누구나 언제나 제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리의 상처, 그리고 또 또 다른 곳의 상처, 화상 자국,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자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변화하고 바꾸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상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도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바꿔주시며, 전에는 수치였는데 지금은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수치였고 어려움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겪고 넘어가서 이제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변화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까지 사용하실까? 이런 모습까지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저런 사람도 사용하실까? 주님은 분명히 모두를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데 뭘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상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상처 입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미평동에, 이 여수 땅에 복음 들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4절 말씀,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여 그의 손자국과 그리고 못자국과 그리고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고, 문제가 해결되면 믿고, 눈에 보여지면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순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에,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까지 확인하려 했겠습니까?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 뒤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6절 말씀 보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들 우리 주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 이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도마가 어디서 구석에서 또 골방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했던 모든 음성을 주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주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말, 내가 봐야 믿는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소리를 주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것보다 의심 자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혼자 힘들어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걷어가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흔들리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그리고 또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만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 도마가 의심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한 인간이, 어떤 한 인물이 했던 그 고백 중에서 가장 강한 강력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변화된 도마의 고백이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가장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가장 눈으로 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앞으로도 보지 않고도 복음 들고 순교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주의 제자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는 신앙, 우리가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 찾아오셨으니,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도 주님 붙잡고 주님 손 잡고 내미는 그 손을 우리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한 장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님, 함께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들과 갈등과 이런 것들 다 넘어서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잠잠히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이 되었던 말씀은, 그 장로님께서 저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상태는 많이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겪고 넘어가서, 우리가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누구 편도 아닌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언제나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하신 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갈등은 또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다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조만간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 자리 한번 마련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먹고 그냥 간단히 끝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오해했던 것도 좀 풀고 서운했던 것도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했을 때는 이런 자리 이런 말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우리 교회 바라보니 생각해보니 손자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청춘도 아니신데 그 과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우리 교회에 손자 없는 분이 손에 꼽아요. 손자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아직도 청춘처럼 막 이렇게 막 혈기를 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허심탄회 얘기도 해보고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힘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제 애정의 얘기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찾아오신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 사랑의 주님, 회복의 주님, 평강의 주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셨으니 주님을 만져도 보고 손으로도 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매 순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매 순간 만나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계속 갈등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계속 서운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류의 또 사람은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상처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으며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이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믿고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상처 있고 트라우마 다 있습니다. 어려웠던 상처들,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바꾸시는 능력, 주님 믿는 그 복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상처 때문에 의심하고,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서 우리 교회 부흥 어렵구나라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어려워 보여도, 내 경험상 어렵게 보여도, 내 눈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상처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 상처는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살아나셨음을 눈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귀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의심 가운데 갇히지 않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3, 4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깊이 있는 상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기 힘들었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고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뚫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과거를 다 덮어버리게 해주시고 과거의 상처들을 다 넘어서게 해주시고, 잊을 건 잊고 속아줄 건 속아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주여 은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수없이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 사람을 중심으로 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 줄서게 해주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손자 손녀 있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언제까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제는 혈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제는 어려운 걸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서로 포용하며 평강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문을 열고 찾아와 주시고, 뚫리면 아버지 주님 문을 뚫어주시고 다시 문을 열어주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 좀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다 내려놓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앞에 보이시며 주님의 천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를 완전히 그 이전에 상처 없었던 상태로 깔끔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창자국에 손을 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마와 제자들이 그 상처 입었던 피 흘렸던 곳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산 증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가 있었던 것들,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이 상처들, 어려웠던 상처들을 주님 부활 신앙으로, 이 상처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상처 있는 것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상처 있음에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처 있는 분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다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상황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해했던 것들 풀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 상처받았던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덮을 건 덮고 속아줄 건 속아주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믿어줄 건 믿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무덤 속에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살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들, 상처의 마음들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 은혜의 마음, 주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